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수풀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성도가 취할 바른 선택. 정의도 중요하고 관용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이 두 사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취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유능한 장군입니다.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또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왕의 심기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이 지금 왕의 마음을 보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암논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크다가 한 3년여쯤 지나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위로받고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다음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분명한 잘못을 했기에 이 압살롬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 압살롬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압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행한 그 일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답이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가 암논에게 수치를 당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마음에 복수하기로 계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상기할 때 요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살롬이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다윗에게 돌려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요압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 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드구아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실제로 상을 당했거나 그리고 아들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요압이 그 말을 일러줍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저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나를 공개하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서로 싸움이 벌어져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이 한 아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안 사람들이 저를 협박해서 그의 동생 죽인 자를 내놓으라. 그래서 그의 상속하는 것까지도 끊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이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 남은 아들을 지키는 것이 또 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집에 그 씨를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겠다 하면 내게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왕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 여인의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살아서 이 어머니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은 실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저에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릴 것이고 왕과 왕위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다시 한번 확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다윗은 확고하게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청대로 그 여인을 살려주도록, 혹시나 그 여인의 아들을 협박하거나 죽이고자 하는 자를 다윗이 막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왕으로 하여금 더 확실한 확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하는 그 확답, 이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확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의 이 이야기만을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의 이 결정, 이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사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압이 왜 이 도가 여인을 다윗 앞에 데려와서 연기하게 했는가? 실제로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자,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압살롬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나중에 큰 자신의 왕국의 화를 가져오는 불씨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선뜻선뜻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분명히 분별하며 할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모든 일을 질문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단지 내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강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이 지금 당장 왕의 입장에서 그 여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금 요압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나약하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인데 다윗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때로는 왜곡하고 우리의 선한 여러 가지 베품을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원칙을 가지고 생활해 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온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지혜로워, 내 결정은 옳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물어야 되겠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가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안타까워 왕으로서 긍휼을 베풀지만 실상 이 일은 바로 자신의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란 치유의 역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가장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생명의 구원으로 전환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자녀의 문제로, 또 하나님 여러 일터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단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사람 안에 정말 선함을 가지고 또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함을 맛보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한 마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한 영혼들, 세우실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세워지는 놀란 은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잠실 땅에 세워진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한국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깨어 주의 뜻을 깨달아 그 안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가 주와 동행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로 또한 물질로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구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큰 힘없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